예, 스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에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죠. 벼랑 안에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혼란이 왔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구성원들 모두의 책임이죠. 여기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물론 그리 할 수는 있지만 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근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왜 이런 혼란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의 업의 논리로 보면 우리들의 나가는 방향이란 누구나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선업이 있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은 악업이 있습니다. 그 선업을 순행이라 하고 악업을 역행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실천해서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얻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순행을 하겠죠. 근데 뭔가 부족하다면, 가고는 싶지만 아직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뭔가 결여되어 있다면 결여된 부분을 우리는 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욕망과 집착에 의한 악업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얻는데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업장애라 합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공동 부분이긴 하지만, 공동이란 구성원들 각각 개인의 모인 모습이 공동이 됩니다. 그럼 각각 개인이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모든 것을 완비했다면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아직 일부는 갖춰져 있고 일부는 갖춰져 있지 못하니, 그 갖춰져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반작용인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적 혼란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만,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마치 악업이 더 나은 행복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돌이켜보게 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더 성장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쩌면은 얻기가 어렵죠. 더 나아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중생들이 매번 겪는 악업에 대한 장애, 더 나아가서는 윤회를 통한 더 고통스러운 세계의 환생, 이런 모든 것들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우리의 혼란함도 우리가 더 나은 행복의 길, 또 더 나은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모습, 또 성숙된 국민들의 의식, 여기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퇴보가 아닌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스님. 계엄령 선포 이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개인적, 집단적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노의 근원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했거나 일을 이루는데 장애가 생기거나 할 때, 혹은 그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집단적인 분노는 그 구성원 각 개인의 분노가 합쳐진 거죠. 그렇지만 구성원 전체가 분노하기보단 거기에 자신이 원했던 행복의 방향을 방해받았거나 박탈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분노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에 우리는 집단적인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단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개인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분노의 원인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방해를 받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방해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장애가 생겼는데 이 장애의 원인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그 장애의 원인을 돌이켜서 원인을 제거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집단적인 분노의 원인, 그럼 이번 그런 사회의 혼란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원인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스스로 보완하거나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이 치유 방법은 첫째는 각자 개인 스스로 돌아본다. 어쩌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혹은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홀로만 가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행복은 함께, 모두와 함께 했을 때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쉽고 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게 대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가고 다른 사람을 도외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려고 노력해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되고,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는 사람은 그 근원이 내가 잘못 판단했던 그 판단 기준을 돌이켜봐야만 하죠. 그럼 나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라고 돌아봐서 그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야만 합니다. 이 개인의 분노, 이것이 하나로 모여지면은 이제 집단 분노가 되고 사회적인 분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나가 우리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 판단하는 기준에 비춰보면 본인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판단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본래 판단했을 때의 본인들의 목적인 취지인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다면 바른 판단이고, 결과가 오히려 행복을 얻는데 장애가 되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괴로움을 야기했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미래에 내가 원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줄 것이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나의 행복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나와 모두의 행복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가장 바른 행복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나와 공동체 행복이 함께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나의 행복보다는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른 길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이제 선, 자비라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 경험으로 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이라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르침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면,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는 우리 모두가 원했던 행복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분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노는 미움을 야기하고 미움은 증오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반복된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우리 각자가 돌아보고 또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